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디모데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특별히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장 15절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일치 말씀인데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인은 영적 전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은 하늘 용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은 많이 들어봤는데 하늘 용사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은 잘 못 들어봤는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한 그 백성들의 숫자를 세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센다 할 때 민수기가 바로 그 성경입니다. 민수기에 의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칭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또는 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 이런 어떤 모티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정체성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투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요? 만땅이 이 군인이 전투 의식을 가지고 경계 근무를 해야 하는데 전투 의식이 없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군대 안에 있는데도 그냥 이제 근무 시간에 TV나 본다든지 게임이나 한다든지 낮잠이나 잔다든지,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국방이 유지되겠습니까? 반드시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은 뚫리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군인은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자유가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신분으로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더 우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도 있지만 하늘 용사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명에 우리는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생각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네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을 합니다. 악한 싸움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영적 전투를 네가 잘 감당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선한 싸움, 영적 전투가 무엇인가, 그 필드가 어디인가, 내가 막아서야 할 그런 어떤 포스트, 진지가 어디인가, 나는 어떤 자세와 어떠한 방법과 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이 영적 전투에 임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원칙과 원리에 대해서 우리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장 12절에서 2장 15절까지 이 원리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지 한번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살펴보면 바울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봤죠? 아이덴티티.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결합되어야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존재 플러스 행위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존재를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존재가 어떤 일을 맡았는가, 행해야 하는가, 이 존재와 행위 두 가지가 결합이 될 때 그 사람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지난 세월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도 괴수라고 하는 것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이건 지금 바울이 어떤 염세적인 회의주의적인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내가 이런 비방자이고 박해자이고 폭행자였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였지만 오히려 그때 주의 은혜가 넘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신앙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주님이 먼저 나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나 바울 역시도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참아보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비방하는 자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였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한 자였지만 주님은 그 바울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본이 되라고.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이죠. 그래서 바울에게서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늘 용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해야 할 진정한 업무는 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용사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께서 뽑고 고르신 진정한 하나님 나라 군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 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본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 보면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하다가도 내가 예수 믿고 싶은 사람 마음이 뚝 떨어지더라. 이건 본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고 어떻게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를 그렇게 갈망하게 하는 그런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디모데에게 아들아, 영적 아들아 하면서 지금 아주 권면의 말을 합니다. 네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런데 무엇으로요? 내가 예전에 지도한 그 예언을 따라서. 이 예언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것을 또한 바울이 전달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예언으로 말씀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것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냥 우리가 신비적으로 잠자다가 하늘 계시를 받았다. 이걸 예언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성경적인 예언은 성경 66권입니다. 그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예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지도한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선한 싸움, 영적 전투는 우리가 어떻게 감행해야 하는가? 여러분, 말씀으로 전투해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구비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다면 절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여러분 너무나 간교합니다. 사단이 뿔 달고 그렇게 폭력적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지만 아주 간교하게 유혹하고 세계관을 흐트러뜨리며 또 이간질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간파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이제 깨어 있지 않다면 사단의 그 괴계를 우리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마귀가 무엇과 같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다. 우는 사자. 여러분, 이 우는 사자는 왜 울겠습니까? 먹잇감을 찾는 겁니다. 으르렁거리면서 그 먹잇감이 있으면 숨죽였다가 그냥 탁 덮쳐가지고 그렇게 먹는 겁니다. 이 사단 마귀가 우리 신앙인들을 그렇게 지금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틈만 생기면 우리를 이제 죽일까, 그렇게 이제 우리를 겨누고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하려고 할 때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늘 용사라고 하는 정체성,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그 미션이 주어졌다는 것. 그런데 그 선한 싸움을 말씀으로 감당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2장 1절에서 7절까지 구체적으로 한번 그 방식들을 얘기하는데,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기도는 모든 선한 싸움의 기본이 됩니다. 그럼 2장 1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선한 싸움을 할 때 너의 힘으로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가 4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이 기도를 4가지 형태로 얘기하는데,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 애원하다, 탄원하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죠. 도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중보 기도를 의미합니다. 감사 기도도 있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기도. 이 4가지의 기도를 다 해야만 합니다. 애가 끓도록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급박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간구죠. 또 일반적으로 모든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고, 도고, 내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도, 이 공동체를 위해서도 중보하는 이 중재의 기도가 있습니다. 도고입니다.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경배의 기도도 있다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성경에서 모든 사람은 세계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 그것을 합쳤을 때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적 어떤 세계관에서는 이 모든 사람, 이 우주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입니다. 근데 로마 사회에서 주로 이 이방인들이 여러분 어떤 지도적 입지, 이 정치적 어떤 권력을 가지고 어떤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위치에 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런데 그 이방인 중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첫 번째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 여러분, 위정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회를 안정시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글과 같은 사회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해서 살 수가 없지요. 여러분, 밤에 우리가 밖에 다닐 수 없는 사회라면, 그 치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좋은 사회입니까? 안 되겠죠. 밤에 나가더라도, 또 뭐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가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사회, 그런 안전한 치안이 보장된,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또 이제 아주 조용하고 그런 평화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위정자들이 그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정자들이 마땅히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충분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이제 열매가 있냐면, 결과가 있냐면, 경건하고 단정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이 사회적인 어떤 안전 보장이 있을 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북한 사회에서 정말 경건하고 단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그 사회가 불안하고 그 사회가 예수 믿는 자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모든 사람 안에는 설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회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할 때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좀 순결해야만 합니다. 뱀같이 지혜롭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되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안정시킬 때에 신앙인이 평화를 누리며 그 안에서 진정한 경건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 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들이 전도 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진리를 아는데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데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투이죠. 사단은 이것을 막습니다.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과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하고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가는 이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까지 예수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만인구원론은 아닙니다. 이 대목을 가지고 만인구원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인구원론이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 또 어떤 시대에 태어났든 결국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꼭 결코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만인구원론을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분명하게 여러분 만인구원론이 아니라 이러한 죄를 짓고도 화인 맞은 양심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은 만인구원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그 사회의 위정자가 되었든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되었든 모든 이들이 전도의 대상자이고 선교의 대상자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한 분이죠. 그리고 이 세상과 하나님을 중보할 수 있는 그 중보자 그리스도도 예수도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가 대속물로 드려졌다. 대속물이라는 건 뭡니까? 대신 값을 치르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주께 돌아오도록 그 전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기도하라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또 영적 전투를 해야만 합니다. 영적 전투 계속 정리하십시오. 영적 전투는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 하나님의 용사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그 의식이 있을 때 이 영적 전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리고 말씀에 천착할 때에 영적 전투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 말씀과 기도의 경건이 없다면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을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데 중보 기도도 중요하다는 사실, 내 자신만이 아니라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라도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 이 세상이 평화롭고 또 그들이 예수님의 이 대속물로 의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선한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가정에서 선한 싸움 어떻게 합니까? 치고받고 하라는 거 아니요. 가정에서 선한 싸움은 사랑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8절을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남자들은 어떤 본능이 있냐면 경쟁과 다툼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들 모임이면 처음 만난 사람들은 묘한 기류가 생깁니다. 이 힘의 어떤 그 경쟁의 기류가 있습니다. 꼭 그렇습니다. 남성들이 모인 곳은 처음 만나더라도 이상한 힘의 기운이 서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지 않으려고 하죠. 여러분 이것이 아주 본능적으로 이 남자들에게 있는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성격들 다 죽여라. 그 본능적으로 아주 그 투쟁적으로 아주 그 호전적인 이런 자세를 내려놓고 오히려 그 시간에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영적 전투는 기도이다. 남자들, 남편들 기도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이하를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화려하게 치장하지 말고 단정하게 하라. 목사님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고대에 국한된 이 고대의 문화 속에서 이야기된 겁니다. 특별히 이 오늘 말씀은 이 월요일 2장 8절에서 15절 말씀 되게 많이 오해하고 잘못된 해석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남성은 좀 우월한 존재이고 여성은 좀 열등한 존재이고, 그래서 여성은 이제 남자에게 이제 순종해야 할 존재이고 여성은 함부로 교회에서 큰 소리도 내서는 안 된다. 뭐 가르치는 어떤 교육자 입장에 서면 안 된다. 이것은 여러분 문자적으로 제대로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진정한 이 말씀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고대의 당시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고대 에베소는 이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신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전 안에는 여자 창기들이 많습니다. 말이 여러분 여자 창기이지 사실은 여자 제사장급들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이 매춘이 어디에서 많이 이루어지냐면 성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법적입니다. 결코 그것을 터부시하지도 않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의식이 없습니다. 오늘날은 이 매춘 이것을 굉장히 불법과 아주 가증한 것으로 여기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 매춘 그리고 어떤 그 이방 신전에 가서 이방 성전에 이제 여자 창기들과 이제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그렇게 터부시하지도 않고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얘기도 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처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장려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계 속에서 지금 성경이 이거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했겠습니까? 고린도 지역, 에베소 지역, 소아시아 지역 또는 이 어떤 아가야 지역 이제 유럽 쪽으로 넘어와서 다 할 거 없이 그 고대 사회에서 성적 문란함을 절대 문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살아가는 재미가 이런 거다. 이게 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장려됐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성경은 금합니다. 그때 여러분 여자 창기들 이제 성전에 있는 여자 제사장들 되게 화려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입을 수 없는 그 화려한 것으로 치장하고 금을 치장하고, 그런데 그 문화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그 여성들이 그런 어떤 치장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결코 바울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 이 세속적 문화를 끌어들이지 말라. 이것을 현대에 적용해서 오늘날 여성들은 화장도 하지 말고 귀걸이도 하지 말고 뭐 이제 어떤 치장도 하지 말고 팔찌도 하지 말고
그리고 뭐 이제 너무 이제 옷 짧은 거 입지 말고 막 이런 어떤 여성에 대한 제약을 하는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그 당시에 이 어떤 성적 문란함이 결코 터부시되지 않고 그것이 합법적으로 얘기되던 그 고대의 문화, 이 음란한 문화를 그냥 즐기고 살아가는, 합법적으로 즐기고 살아가는 그 문화 속에서 그 세속적 문화가 지금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이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그 어떤 성적인 순결함이 있고 함부로 이 결혼 외에 어떤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음란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세상의 문화가 완전히 180도 다르기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 세상적 세속의 어떤 문화를 함부로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 그런 차원에서 여성들이요, 좀 단정하게 하라. 이것은 이런 배경 속에서 단정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성을 지금 차별하거나 여성들을 옥죄려고 하거나 또는 이슬람 문화처럼 막 히잡을 씌워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여성을 그렇게 예속하려고 하는 그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본질은 이 교회 안에 세상의 세속적 문화를 들여오지 말라. 또 하나의 여러분 배경이 있는데 이 영지주의 배경 속에서 그 집단에서 여성들이 굉장히 그 영지주의 집단에서는 주도적으로 일을 했는데 그 주도적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성관계나 혼인, 자녀 출산을 포기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여성들에게. 4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3절 한번 보십시오. 4장 3절을 보면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혼인조차도 금기시하는 이 어떤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관계, 그런 어떤 이제 배경 속에서 이제 말씀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써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해산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여성이 출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하면 출산이 됩니까? 가정을 이루고 이제 부부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아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지주의 이단은 다 그런 것들을 터부시하고 또 여성들이 더 이제 그 영지주의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가정을 지켜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말을 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 사회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남성은 그래도 많이 교육을 받는데 여성은 문맹률도 많고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은 교회 안에서 먼저 가르치기 전에 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지금 다른 사회, 다른 가정에서는 여성들은 배울 필요도 없고 그냥 무지렁이로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데 너희 여성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지적으로도 굉장히 좀 이제 학습의 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어떤 여성들은 배우기도 전에 그냥 자기가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 속에서 함부로 배우기 전에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배우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 이런 배경 속에서 본다면 이 말씀이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아주 특수하게 준 말씀이지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여성들은 조용히 하고 정숙해야 하며 남성에게 순종해야 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여성은 목사도 돼서는 안 된다.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아까 이 영지주의도 말씀을 드렸고 고대에 여성이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르치려고 들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먼저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그 고대의 어떤 여성이 교육이 혜택이 적었다 하는 이런 배경 속에서 이해한다면 절대 이 말씀은 여성 차별적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들이 교육을 좀 먼저 잘 받을 필요가 있다.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자, 이 대목을 가지고 남성이 우월하고 여성이 이제 열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봐라, 아담이 죄를 지었냐? 아니지 않는가? 지금 이 사단에게 유혹을 받은 것은 하와였고 하와가 그 아담에게 이제 그 사과를 죄송합니다. 선악과를 준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하와가 그 선악과를 받았을 때 정말 아담이 저 멀리가 있어서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여성이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함부로 지금 가르치려고 들 때 오히려 이 이제 교회 안에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중하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봐라 지금 창세기에도 여성이 사단에게 미혹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창세기 말씀을 인용한 것이지 이 말씀이 결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열등하다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라. 이게 핵심입니다. 여성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여성들도 가정을 이루고 온전한 부부 안에서의 이 성관계도 거룩한 일이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생겨나고 태어나는 것도 다 좋은 일이다. 지금 영지주의 이단에서 이것을 금하면서 오히려 혼인도 하지 말라, 성관계도 하지 말라 그런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것들이 정말 가정 안에서는 거룩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을 하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여성들이 그 당시 어떤 이 고대 사회의 음란한 문화 속에서 그 어떤 잘못된 세속적 문화를 교회 안으로 가져 들어왔을 때는 교회가 거룩해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여성에게만 적용될 말이 아니라 오늘날 문제는 더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성들에게 있죠. 남성들의 교육의 질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남성들이 더 음란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배경 속에서 이것은 여성이 되었든 남성이 되었든 그 교회 안에 아주 잘못된 세속의 문화를 함부로 가져 들어오려 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가 배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지 말고 우선은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 그리고 거룩으로서 이 거룩하지 못한 문화를 이겨내는 그런 어떤 삶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3일째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길어지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영적 전투가 무엇입니까? 영적 전투 그것은 우리의 이 정체성과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용사로서 먼저는 우리의 어떤 정체성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이 하늘 용사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에 천착하고 또 기도하면서 심지어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도 중보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진정한 이제 이 영적 전투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하며 우리가 싸워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의 영적 권세, 죄와 사망과의 권세에 우리가 맞부딪혀 저항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투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 전투를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선한 싸움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에게 지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기도와 말씀의 이 경건을 통해서 그 어떤 사단의 도전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고 또 주 안에서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내일 또 우리 기쁨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